그런데요, 우리 한번 용기 내셔서 이 시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옆에 우리 바라보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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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더 감탄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고맙습니다. 우리 부흥회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 전하면서 제가 왜 사랑합니다 하게 되었을까 궁금하시지요? 저녁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요, 제가 저희 학교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참 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기억하건대 2007년인가 8년쯤이었습니다. 한 교회 청년부 집회를 갔습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 주강사로 갔는데, 집회를 다 마치고 나니까 한 자매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 와서 교수 연구실에서 한번 보자 그랬거든요. 이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자기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가슴이 아팠던 게 뭐였는가 하면, 이 자매가 저한테 자기 자신을 일컬어 자기가 살아온 삶을 싸잡아 딱 한 단어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단어가 뭐였는가 하면 걸레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걸레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좀 더 적나라하게 이 자매가 저한테 한 표현을 쓰자면, 목사님, 저는 걸레 같은 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난 걸레 같은 인생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랬습니다. 그게 마음에 진짜로 걸렸거든요. 참 가슴이 아파서 이 자매를 아무래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매주 한 번씩 우리 학교 오라고, 한 번 보자고, 그래서 상담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몇 달 동안 이 자매를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잘해주셨습니다. 이 자매가 자기의 상처를 달고 살 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만난 상처, 아픔, 그거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거 죽었다 깨나도 잊혀지는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머리에 둔기로 한 대 얻어맞아서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일본 사람들이 인지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치매, 그거 걸리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안 잊혀지는 거, 그게 우리가 가진 상처거든요. 그런데 그 상처와 이 자매가 더불어 살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상담을 그만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음에 한 번만 더 오면 되겠다고. 그런데 제가 그 자매에게 마지막 주에 이메일로 시를 한 편 보내줬습니다. 사실 처음 그 자매 만나면서 들었던 걸레, 그 단어가 얼마나 사무치게 들렸는지 제게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이 시집을 읽고 저 책을 읽고 그러다가 제 눈에 확 뜨인 시가 한 편 있었습니다. 이 시의 시인은 이아무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몰라 이아무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의 필명이 이아무개입니다. 본명은 이현주입니다. 이분이 걸레만큼만이라는 시를 적었더라고요. 여러분, 걸레라는 단어는 더럽다의 대명사지요. 그런데 걸레라는 단어 다음에 만큼만이라는 조사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걸레는 더럽다는데
어떻게 걸레만큼만이라는 말이 될까?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 걸레만큼만, 걸레만큼만 깨끗하면 참 좋겠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문장을 읽어보면서 19를 읽어보면서 이야 그렇구나 탄복하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걸레는 유리창보다 깨끗하고 마루걸레는 마루보다 깨끗하고 똥걸레는 똥보다 깨끗하니 똥을 만나면 똥보다 조금 더 깨끗한, 마루를 만나면 마루보다 조금 더 깨끗한, 유리창을 만나면 유리창보다 조금 더 깨끗한 오 걸레만큼만, 걸레만큼만 깨끗하면 참 좋겠네. 이 시가 저에게는 굉장히 좋게 여겨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바랬던 게 뭔가 하면 이재무라는 시인의 십귀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눈물은 눈물로 문질러 닦는 거다. 사실 누군가의 상처에 위로를 전해주려면,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하려면 사실 먼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의 위로가 큰 위안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자매의 아픈 경험, 그게 저 자매에게는 또 다른 삶의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가 자기의 상처를 데리고 살 줄 알게 되니까 드디어 그 상처를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시를 보내줬더랬습니다. 마지막 만나는 날에 이 자매가 자기가 받은 시를 복사해 가지고요 종이에다가 프린트해서 이걸 손에 쥐고 왔더라고요. 앞에 테이블 앞에 두고서는 이 자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40여 분 정도 앉아 있었는데 내도록 울었거든요. 저도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라서 앞에 있는 사람이 우니까 저도 같이 따라서 훌쩍였습니다. 근데 한 40여 분 정도 울다가 이 자매가 벌떡 일어나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라 그랬습니다. 제게는 신앙 고백 하나가 있거든요. 마른 눈으로는 세상은 참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눈물 나는 젖은 눈으로는 세상은 흐릿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또렷하게 보이시더라고요. 참 그렇지 않으세요? 통장 잔고가 바닥을 낼수록 하나님이 절실해집니다.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이 더욱 간절해지더라고요. 저 자매 하나님 만나고 있겠다,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말없이 그 자매를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 말 섞어 뭐하나, 그 생각했거든요. 그 자매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요한일서 우리가 지금 봉독한 그 말씀에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라는데 하나님, 이제부터 저 자매 잘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이 하셔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합니다. 제게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 하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끄실 테니까, 우리를 반드시 잘해 주실 테니까 하나님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네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고 가실 테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실 테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테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테니까,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살아갔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배신당할 때도 있었고 뒤통수 얻어맞을 때도 있었고, 신학생들이다 보니까 워낙 성경을 잘 알잖아요.
가끔 저한테 문자 보내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요한 1서 3장 18절 꼭 읽어보세요. 그게 뭔지 아시죠? 사람이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지니라.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날 얼마나 알아서 이런 얘기를 쓰나. 그런데 언제나 시간이라는 것은 진정성을 드러내는 도구이니까, 진정성은 시간과 정비례하는 법이니까 언젠가는 그도 내 마음 알아줄 거야. 그 생각하고 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바보 같지요? 어린 시절 동네 담벼락에 썼던 지상 최대의 욕, 바보. 난 그냥 바보네. 난 속이 썩어 문드러졌네. 난 속도 없네. 난 속이 비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속이 비면 빌수록 울림이 깊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울림이 될 수만 있다면, 아니 울림 깊은 소리가 될 수만 있다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며 바보 같은 인생이어도 괜찮다. 어차피 우리 주님도 바보 같은 삶을 사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바보같이 살아가는 거 아닐까? 그러니 또 사랑하고 또 살아가고, 절로 사라지지 않는 인생이니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또 한 번 더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사랑이 하시니까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말을 드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민의 신앙가족 여러분 다 살아가고 계시지요? 제가 오늘 사랑에 대한 시들을 좀 들고 왔습니다. 제가 사랑에 대한 시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과 비슷한 사랑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동시작가 가운데 서정홍 선생님 계세요. 이 서정홍 선생님께서 어른이 되면 이라는 시를 적으셨습니다. 시가 예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른이 되면. 여보, 여기 앉아보세요. 발톱 깎아드릴 테니. 아니, 맨날 어깨가 아프다면서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해요?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 아버지는 밤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 발톱을 깎아주고 서로 어깨를 주물러 주십니다. 그 모습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도 빨리 장가 들고 싶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머니 같은 여자 만나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런데 시가 예쁘지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납니다. 한 여자가 또 한 남자를 만납니다. 두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랑 사랑하게 되면 알콩달콩 오손도손 장밋빛 핑크빛 내일 이야기하며 살게 될 거야. 그런 염원 가지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미 사랑도 인생도 살아보신 여러분, 이런 시를 읽고 듣고 있노라면 문득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한번 살아보라 그래. 그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의 시인은 조금 살았습니다. 김나영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이사라는 시를 적었어요. 들어보세요. 이 남자다 싶어서 나 이 남자네 깃들어 살 방 한 칸만 있으면 됐지 싶어서 당신 아내 되어 살았는데 20년 전 나는 당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나 당신 밖에 있네. 이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옛 맹세는 헌런닝구처럼 발이어져 가고 사랑도 맹세도 뱀 허물처럼 쏙 빠져나간 자리 내 마음의 공허가 하루에도 수십 번 이삿짐을 쌌다 풀었다 하네. 어떠세요? 이쯤 되면 사랑이라는 게 다 지나간 옛날 얘기처럼 들립니다. 사랑,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 날마다 행복한 일 가득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불화자 씁니다. 내 마음 한켠을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태워버린 내 마음 한켠에 뭐가 남게 될까요? 공허감이 남아요. 소외감이 남습니다.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이쯤 되면 진짜 사랑 다 지나간 것 같지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한 번쯤 이런 소외감과 공허감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차라리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경험하지 않을 터인데, 사랑 아니 경험하게 되는 경험이 이런 경험이라면 이거 사랑 아닐런지요?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혹시 이 자리에 소외감, 공허감 느끼는 분 계세요? 그거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좋은 날이 올까요? 세 번째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성이라는 시인이 부부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시는 시작부터 좀 셉니다. 부부. 또 당한 것이다. 아침밥을 먹다가 벌컥 화를 내며 남편이 나갔다. 전화도 없다. 그런데도 편하다. 이제 나도 50. 천천히 베란다로 나간다. 화분 앞에 쪼그려 앉는다. 아무 생각 없이 이파리를 보고 만지고 물을 준다. 아무 생각 없이 백화점도 간다. 돌아오는 길 시장에 들러 물 좋고 싱싱한 낙지 2코다리 사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일찍 퇴근한 남편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으로 오더니 슈크림빵 한 봉지 내 앞에 들이민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화도 웃음이 된다. 아이고 저 화상 하면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그 소외감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좋은 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제는 영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나가건 말건 상관치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포기의 감정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려놓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나가든 말든 당신 나가서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난 나대로 하고 살 테니 그러고 살아가더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번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번쯤 포기한 듯 다 절망하지 않는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혹시 포기하고 계세요? 그거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여러분께 네 번째 시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정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랑이라는 시를 적으셨어요. 이 시에는 조금 오래 산 부부 얘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사랑. 밀린 월급 때문에 우리 아버지 술 한잔한 날, 어머니는 뭔 돈으로 마셨노? 핀잔을 줍니다. 큰 대자로 누운 아버지, 양말 벗기고 바지 벗기고 원수다 원수하면서 꿀물 타주고 눈곱 떼주고 아버지 발 주무르다 앉아서 조는 우리 어머니,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그거 아세요? 부부로 긴 세월 사랑하며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수 사랑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엇비슷한 원수 사랑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에는 업앤다운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하는 하이 시즌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영 바닥을 쳤습니다 라며 절망하는 나날도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보니 드디어 원수 사랑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또 이게 다일까요? 다섯 번째 시입니다. 박영희라는 시인이 계시는데 이름이 여자 이름 같지만 남자분입니다. 이분이 접기로 한다
라는 깨달음이 큰 시를 적으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이야, 그렇구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이거 읽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져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두 번을 접고 또 두 번을 더 접어야 종이 비행기는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배겨나지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의 반만 접어보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이야, 도대체 몇 년을 같이 살아야 이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댁에 들어가실 때는 날개를 활짝 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것도 걸리적거리고 저것도 화딱지가 난다니까요. 댁에 들어가실 때는 날개를 접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시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사랑,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보니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기도 하지만 이런 깨달음과 지혜가 없이는 사랑, 그거 이어가기 힘듭니다. 그 말이기도 한 겁니다. 드디어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깨달음마저 주나 봅니다. 그게 있어야 사랑이 가능한가 봅니다. 그럼 또 이게 다일까요? 여기서 더 오래 사랑하면 뭘 얘기하게 될까요? 6번째 시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무슨 시만 읽다 가려고 그러나? 그러실 수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 시입니다. 마지막 시의 시인은 이생진 선생님입니다. 이생진 선생님 올해 연세가 96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16년 전에 이 시를 적으신 겁니다. 시 제목이 뭐냐면 아내와 나 사이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내는 76이고 나는 80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 기억이 일찍 돌아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아가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뭐라 하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그걸 아내와 나 사이입니다.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노시인의 시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겁니다. 저는 아직 젊어서 이게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알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구나.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아가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을 나누는 사이, 그게 아내와 나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그런 얘기들 하세요.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런 말씀들 하세요. 바라보고 있자니 측은하고 불쌍했다가 그래도 나한테 잘못한 거 생각이 나서 복장이 터지고 막 우라가 치밀었다가 그래도 바라봤더니 아이고 함께 살아준 세월이 고마웠다가 그래도 나 힘들게 한 거 생각나가지고 한 대 꼬집고 싶다가 온갖 생각이 교차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 말씀들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한 6편의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이게 다겠습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에는 수천, 수만 편의 시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시들을 읽어드렸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제갈 길로 가고 패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모른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큰 기적을 내리셨는데도, 그토록 대단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거 언제 주셨는데요? 그게 뭔데요? 이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도 속이 정말 말이 아니셨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사랑 이야기는 참 다양했을 터인데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민의 신앙가족 여러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사랑 이야기가 다라고, 이게 끝이라고, 이젠 다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함부로 판단하듯 정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사랑 이야기가 다는 아닐 테니까 말입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일이 많아져서 전혀 하고 있질 못합니다. 그런데 한동안 왜 부부들이 함께 살다가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을 찾지요. 가정법원 판사가 좀 더 생각해 보세요 하고 숙려기간이라는 걸 주면 위탁을 받아 상담을 하는 법원 상담가 일을 한동안 했습니다. 거의 6, 7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로 많은 부부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부부를 만나면 진짜 이런 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랑 사느니 당장 헤어지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목사니까 이분들에게 꼭 해드렸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도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하기 힘든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해드렸던 말, 지금 이야기가 다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라는 이야기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 나는 날이 있는가 하면 한숨 나는 날도 있고, 화가 나는 날이 있는가 하면 기쁜 날도 있고 즐거운 날도 있고 행복감에 젖어 사는 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야기가 다는 아닐 텐데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읽어드렸던 이런 시도 읽고 저런 시도 읽고, 그러다가 가끔 재미없으면 노래도 불러줬습니다. 제가 분명히 처음에는 찬송가도 부르고 가스펠송도 많이 불렀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많이 불렀는데, 아니 여기가 교회입니까? 여기가 무슨 종교 시설입니까? 이러고서 하도 항의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제가 일반 사람들이니까 어떤 노래를 불러주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가요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가요를 찾다 보니까 복음성가만큼 은혜로운 가요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부부들에게 제일 많이 불러줬던 노래가 양희은 씨의 한 사람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불러드릴까요? 그냥 가사가 좋아요. 제가 잘 못 부르는데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한 사람 여기 또 그 곁에 둘이 서로 마주보며 웃네. 먼 훗날 위해 내미는 손 둘이 서로 마주 잡고 웃네. 한 사람 곁에 또 한 사람 둘이 좋아해. 긴 세월 지나 마주 앉아 지난 일들 얘기하며 웃네. 긴 세월 지나 마주 앉아 지난 일들 얘기하며
웃네. 좋지요. 참 좋지요. 그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부흥회에서 가요 부른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여러분, 후렴은 2번을 불러야 제맛인 거거든요. 그래서 2번 부른 건 아니고요. 한 번 더 들어보시라. 그래서 2번 불렀습니다. 그거 아세요? 흔들리지 않는 실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맨날 도망만 갔습니다. 회피만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나면 돌아보니 한만 남습니다 라는 뜻에서 회한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든 살아낸 겁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지냈나 몰라. 내가 이걸 어떻게 견뎠나 몰라. 긴 세월 지나 그 시절 그 얘기하며 넉넉하게 웃는 것, 그것을 일컬어 추억을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추억이라는 건 아무에게나 주어진 선물이 아니랍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낸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실 거야 하며 또 한 번 더 살아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긴 세월 지나 지금 이 시간의 어려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넉넉하게 웃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로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사랑장 13장, 그 13번째 장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쭉 풀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 말씀에서 사랑은 이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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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풀어서 적어 놓으셨는데, 제일 먼저 적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였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분도 많이 견뎠나 보다, 그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고 적어 놓고 보니까 오래 참고부터 먼저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건 결국 참고 견딤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나 봅니다. 그러니 사랑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요, 사랑을 말하는 분들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에는 조금 참아야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않아도 참고 견디는 여러분들께 또 한 번 더 참으세요, 또 한 번 더 견디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진짜로 죄송한데요. 그런데 사랑은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건가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난 바 되었는가를 분명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참아내신 하나님, 천지창조부터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참음의 은혜, 그 은혜 덕에 우리가 회개할 시간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시간과 능력을 펼칠 수도 있겠고, 그렇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조금만 더 견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견디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무엇을요? 우와, 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 한 군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인데 그 말씀 2절을 합독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그것을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은 함즐함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겁니다. 어떡하든 여러분 서로 마음을 같이 하셔서 높은 데 마음을 두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셔서도 안 되겠습니다. 내가 다 안다고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어요. 제가 인생 살면서 이 정도로 알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에게는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겁니다.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요, 나는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요, 내 상황은 이게 말이 아닌데요, 그런데 우와 이야 이렇게 살아가려는 겁니다. 이거 진짜로 눈물 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산다고 좋은 날이 올까? 이렇게 산다고 하나님께서 좋은 날 보게 하실까? 그래서 소선지서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수년 내에 우리에게 부흥을 맛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수년 내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이분들도 많이 견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에 물들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들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기 지금 포도원 품꾼들이 가고 있네요. 저긴 지금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어요. 아유 저긴 지금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옥토에 떨어집니다. 아이고 저기는 어떤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누룩을 넣고 있네요. 여러분 저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내가 어떻게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 비유할 수 있을까? 들려주셨던 그 비유의 소재는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누구나가 볼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이야 여기도 천국이네요, 이야 이것도 하나님 나라네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마음 무너질 때가 많은데, 눈물 날 때도 많지만 우와 이야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낼 줄 아는 성민의 신앙가족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또 해볼까요? 앞뒤 옆에 세 분 이상 바라보며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권사님 잘하시네요.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을 살립니다.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한 가지 심리적 목적을 갖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은 자기를 태어나게 한, 그러니까 낳아준 혹은 길러준, 이게 두 분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지요. 낳아준, 길러준 사람들에게, 부모님들께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인정받잖아요. 그것도 나를 길러준, 낳아준 부모님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덕에 어머니가 살아, 이야 우리 딸 덕에 아버지가 어깨 기대고 살아, 그 이야기 듣잖아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니까요.
이것도 한참 전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한 집사님을 뵀습니다. 이분이 8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하게 찾으셨어요. 아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이분이 60이 조금 넘으셔서 암에 걸리셨답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 잘해주셔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대요. 그 뒤로 철두철미하게 건강관리하셨답니다. 건강하게 잘 사셨거든요. 그런데 80이 넘어가면서부터 아이 뭐 난 살 만큼 살았는데 뭐 이러고서는 조금 건강에 소홀하셨어요. 이것저것 조금 편하게 지내셨어요. 근데 몸이 진짜로 안 좋아지시더래요. 몇 달 동안 참았는데도 이게 도저히 이상하다 이 생각이 드셨대요. 자녀들이 제발 좀 병원 가보세요. 이분이 가셨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연세가 아무리 많으셔도 의사로부터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이거 다리 후들거리는 이야기입니다. 어르신, 연세가 있으시니 말씀드리는데 암이 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건 수술도 안 되고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그저 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분이 화가 나시더래요. 이 돌팔이 의사 같으니라고 막 화를 내셨대요. 그리고 다른 병원 가셨는데 똑같은 진단을 받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도 화가 나시더래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러세요? 나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하나님?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화를 내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드셨는가 하면, 그래, 누구는 자다가도 세상 떠나고 참 어떻게 보면 사고사로 세상 떠나기도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말미 주신 거 아닐까? 후회되는 거 없이 하고 떠나라고 하나님 나한테 시간 주신 거 아닐까? 그 생각을 문득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종이를 꺼내 들고는 거기다 적기 시작하셨대요. 인생에서 후회가 되는 거. 3번째 칸에다가 뭘 적으셨는가 하면 자식들에게 칭찬 한 번도 안 한 거, 이걸 적으셨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분의 아버님, 당신의 아버님, 한참 전에 돌아가신 그 어르신께서 한 번도 칭찬을 안 하셨대요. 왜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왜 좋은 일에 막 아낀다고 아무렇게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분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한 번도 칭찬을 안 했답니다.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일이 있어도요, 이분이 화를 내셨대요. 그까진 놈의 그거 아무거나 하는 놈을 가지고 저놈의 자식이 저러고 있다고 막 화를 내시고 욕을 하셨답니다. 크게 후회가 되셔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때마침 저도 시간이 되고 이분도 시간이 되고 자녀들도 시간이 되는 날 하루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가평에 있는 좋은 수련원이 있는데 거기에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4대가 모였는데 한 거의 40여 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뭐 했을까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와, 이야, 그거 있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걸 안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집사님 일로 나오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끌어가지고요, 우와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 쑥스러워서 막 그러시다가 우와 했어요. 가족들이 다 울기 시작했어요. 아들, 딸들이 다 울기 시작했어요. 그 밤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사랑한다, 이야. 그 집사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저를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때 그 순간 덕분에 우리들 속에 있었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한이 풀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부모님 생존해 계시잖아요. 그 부모님께서 우와 이야 그래 보세요. 그러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한번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또 연습해 볼까요? 우와 이야 우와. 이젠 또 제가 우와 이거 하게 된 계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간증처럼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귀하게 자란 태가 나지요.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진짜로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정말 귀하게 자랐습니다. 아까 점심에 식사하면서 우리 서 권사님께서 오빠 네 분의 막내 따님이시라고 귀하게 자라셨다고. 저는 그 반대로 귀하게 자랐습니다. 위로 누나가 셋 있고 제가 막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딸 셋에 아들 하나의 권세와 위세를 아세요? 지금이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저희 집안이 그랬고 예전에 저희 집이 그랬어요. 왜 하냐면 외할머니께서 딸만 쫙 낳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딸들이 다 딸들만 쫙 낳으셨다고요. 우리 어머니도 딸 계속 낳았다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바로 밑에 여동생이 결혼해서 아들 낳았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얼마나 기쁘셨는지 동네 잔치를 여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태어났으니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어떤 존재겠습니까? 우와, 이야, 그런 존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열대 과일이 귀했잖아요. 어느 댁에 간다 그러면 파인애플, 그 대단한 파인애플, 바나나, 요 사이는 뭐 몇천 원 안 하지만 그 귀한 바나나 저희 집에 들어오면 저희 아버님이 온전한 하나를 잡수셨습니다. 가장이시니까 제가 온전한 하나를 먹었습니다. 아들이니까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어머니와 누나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바나나 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진짜로 가난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아버님이 저희 가문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인데 이분이 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핍박을 다 받으셨어요. 쫓겨나셨어요. 저희 아버님 고향이 충북 보은인데 거기서 쫓겨나셔서 상주, 진화, 점촌 이런 데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흙으로 벽돌을 지었다고요. 벽돌 지어서 예배당 이렇게 올리고 마루 깔고 거기다가 왜 경상도 말로 자부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방석 깔고 조금 지낼만 하면 저희 아버님께서 교회 개척의 은사가 있으셔서 짐을 싸야 되겠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어렸을 때 소도 있었고 달구지도 있었고 그리고 이사했거든요. 어떨 때는 트럭으로 가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붙잡을지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밤에 갈 때도 많았거든요. 집이 진짜로 어려웠어요. 저희 아버님 성경 가방만 드시면 어디 목사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느냐. 이게 늘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집을 안 돌보시니까 먹을 것도 없을 때도 많았다고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이 귀한 아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제 손을 꼭 붙잡고 충북 보은에 우리 큰아버지 댁에 가서 쌀을 좀 얻으려고 가셨다고요. 여러 시간 동안 그 시외버스 타고 가셨는데 제 기억에 제 어린 시절의 버스요. 언덕길 올라가다가 힘이 없으면 어른들이 내렸습니다. 뒤에서 밀었습니다. 그런 버스를 타고 여러 시간을 갔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큰 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쌀 못 준다고 기독교인들한테는 못 준다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내내 우셨던 저희 어머니가 제 머리에 생생하거든요. 집에 오셔서 저희 아버지한테 쌀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 부르셨던 찬송이 있습니다. 지금도 부르기 싫은 그 찬송.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네 근심과 걱정을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도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그 찬송 부르시면 제가 옆에서, 제가 어렸거든요. 그때 많이 어렸는데도 제가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그거 못 찾아도 될 텐데 그 생각했다고요. 그거 못 찾아도 되고 그거 일단 먹을 거 있어야 될 텐데 이 생각했거든요.
저희 아버님 짐 싸라 그러면 성경 가방 들고 밖에 나가 계셨어요. 한 번은 저희가 이사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나 봐요. 밤엔 뭐 야반 도주하듯 가야 되니까 리어카에다가 이삿짐을 산더미처럼 실었어요. 저희 아버님 30-40m 앞에 걸어가시고 어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가셨어요. 누나들은 뒤에서 밀었어요. 전 거기 타고 갔어요. 저는 진짜로 귀하게 자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큰 누나가 저한테 너 때문에 내 다리가 5다리가 됐다고. 아이고 참 그렇게 귀하게 자랐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만 보면 우와 이야 그러셨다고요. 진짜로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귀한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소풍을 가는데 저는 소풍에 하이라이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보물찾기 이런 거 말고요. 저한테는 점심시간에 먹는 그 맛있는 김밥, 그리고 특정 상표를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지금도 파는 그 시원한 칠성 사이다, 이런 거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해줄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못 해주신다 그랬어요. 전 안 해주시는 줄 알았다고요. 신경질을 내고 그냥 갔거든요. 근데 뭐 초등학교 저학년들 소풍 가봤자 학교 뒷동산 가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나름대로 잘 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귀한 아들이 굶을까 봐 저희 어머니가 점심 때 집에서 먹던 밥과 반찬을 들고 그냥 오긴 못하니까 선생님들 자시게 한다고 배치전을 해가지고 소쿠리에 머리에 이고 몸빼 바지를 입고 거기서 오셔서 제 이름을 부르고 다니셨어요. 상호가 어디 있냐고 막 부르고 다니죠.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막 여기도 숨고 저기도 도망 다니고 이랬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얘기도 벌써 뭐 한 8, 9년 전 얘기인데요. 저희 큰애가 대학에 다 떨어졌습니다. 아니 대학 다 떨어지고 재수를 하면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머리를 식히러 좀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만 좀 시키지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시키러 가니까 동서울 버스 터미널에, 고속버스 터미널에 제가 태워줬어요. 태워주면서 그냥 너 잘 가라 그러면 될 텐데 그날따라 저희 어머니가 제게 해주셨던 그 환호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주차장에다가 대고 저희 애한테 용돈 주고 비닐봉지에다가 먹을 것도 채워주고 그리고 손에 들려서 버스 타게 했어요. 저희 애가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깥에서 제가 열정적으로 환송을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제가 우리 아들 잘 갔다 와라 잘 갔다 와라 잘 갔다 와라 얼마나 펄쩍펄쩍 뛰었는지 저희 아이가 숨었습니다. 안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버스가 후진을 해서 저 코너를 돌 때까지 제 키가 작으니까 아무리 펄쩍펄쩍 뛰어도 우리 애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높으니까요. 저희 애가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버스가 가버렸다고요. 제가 그때 누구 생각이 났는지 아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언제쯤 알아지는 걸까? 사랑은 언제쯤 깨닫게 되는 걸까? 우와, 진짜 싫었거든요. 그거 지긋지긋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와, 이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지금 당장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거 뭐 당장에 좋은 날 오겠습니까? 사랑이 깨달아지려면 수십 년, 좋게 수십 년은 걸리는 일일 테니까. 그런 시간이 걸리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건 알아지는 게 아닐 테니까. 어쩌면 사랑은 한순간 쏟아지는 폭우가 아닌 겁니다. 내 몸이 젖었나 안 젖었나 모를 정도의 가랑비에 젖어가는 것, 그렇게 사랑은 물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사랑하셨더라고요. 구약 성경의 창세 때부터
이 교회 시대 때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난 이후로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참아내시는 하나님, 견디시는 하나님, 핍박당하는 우리들의 메시아. 우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우리들의 아픔과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는 어떻게든 낮아지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 그 바닥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죽으려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사랑은 그렇게 물들여 가는 거야,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민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랑에 물들인다는 거, 어쩌면 답답한 일이지요. 이걸 누가 알아 도대체? 이걸 누가 아는데? 그런 생각이 들 일인데, 그런데 또 한 번 더 사랑하고 또 한 번 더 견디면 언젠가 사랑이 깨달음을 갖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낼 줄 아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민의 신앙가족들과 함께 말씀에 담긴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이 찾아오셔서 사랑이 해주시고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참아내고 우와 이야 하며 우리들의 슬픈 나날을 기쁨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